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사도행전은 긴 시간 지나왔고, 오늘 빼고 두 주가 되면, 두 번 수요일 지나면 마칩니다. 28장을 두 주에 걸쳐서 하면 마치게 됩니다. 아마 9월 첫째 주에 마치게 되는데, 요 사도행전이 끝나면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읽고 묵상할 건데, 제 생각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한 1년 넘어서 한 1년 반쯤 정도, 내년 말 정도까지 마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한번 결단을 내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9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우리 영광교회 부임하여 16년 만에 부임하였죠. 지금 7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는 모든 거 다 모아서 마가복음을 힘써 저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예수를 한번 일생에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터인데, 한번 그런 각오를 하고 함께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오를 하고 한 1년 한 2, 3개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일은 5주가 있는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또 제가 외출하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제가 수요일 계속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하는 한 해에 있어서는 5째 수요일이 1년에 4차례 있거든요. 4번은 다른 분이 하고, 나머지는 제가 외출하지 않으면 계속 제가 맡아서 수요일 마가복음을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27장, 그동안 여러 차례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려고 한 곳은 로마다. 그러는데 오늘은 정말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죠. 그 쉬운 여정이 아닌 것을 오늘 쭉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을 28장에 보면 이제 전반부에 로마에 이르고, 중후반부터는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 이달리아가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지역 이름이 이달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그 이달리아의 수도, 당시 세계의 수도죠. 로마였는데 로마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마음을 쓰고 계속 여러 위험이 따를 것이다,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뚫고 예루살렘 왔고,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왔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로마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이 바울과 그리고 다른 여타 죄수들을 끌고 로마로 가는 군대 백부장이 정하여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여정이 물론 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육지로 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배의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인데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라타고 거기서 출발하였는데, 3절에 보면 시돈을 들러서 그리고 쭉 북쪽으로 가면서 이 북쪽 편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이건 지금 이름으로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그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땅 이름인데, 그 지방의 땅, 그 지방에 있는 연안 바다를 지나서 계속 항해하여 5절에 보면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위에 2절에 나오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부터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근데 그 배의 소유주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걸로 봐서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배의 주인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거점인 배인데, 그 배가 5절에 보는 대로 무라라는 곳으로 들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일행이 배를 갈아타고 이제 무라시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절에 보면 배가 지금까지는 빨리 왔는데 더디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9월이 되면 바다에 풍랑이 많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1월 달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거칠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이 다 된 이 시기, 9월 넘어서 이 시기는 파도가 많이 일어요. 그래서 배가 항해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뭘 말하냐면 속죄일을 말하는데, 속죄일은 양력으로 보면 9월 말부터 10월 초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지났다는 것은 10월이 접어들었다는 거거든요. 11월에는 아예 항해가 안 되고 항해가 멈추었고, 이제 9월 초중순이니까 이때도 위험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7절 이하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풍세가 강하여서 배가 더디 이제 가고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그러니까 그레데는 크레타 섬인데 그쪽 섬의 남쪽을 지나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연안을 지나는 그 크레타 섬에 가까운
육지와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이요. 여차하면 이제 육지로 가서 항구로 가서 멈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이제 오게 되었냐면 미항이라는 8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항이라는 것은 그 항구가 막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자가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에 도착하여서 이제 이 항해를 계속할 건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럴 때 바울의 10절 이하에 보면 이번 항해는 여기서 멈추고 겨울을 지난다는 건 내년 3월까지 쉰다는 거예요. 이때는 배가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4, 5개월 쉬었다가 한 4개월 정도 쉬었다가 내년 이 바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 이번 항해를 계속한다면 화물, 배에 실은 짐, 그리고 그리고 우리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바울이 그러는데 11절에 보면 이 백부장, 바울을 지금 끌고 로마로 가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장은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선주 역시 마찬가지. 당시 때는 선주, 배의 주인도 같이 타서 그 배를 보호하고 배의 여러 이익을 위해서 이 주인도 같이 탔거든요. 이 선장과 선주는 선주의 말을 우리 계속 가도 괜찮다 하는 말을 백부장이 듣고 그 말을 따릅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 바울이 지금 가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당연히 듣지 않죠. 그런데 이 보니까 이 미항 여기는 아마 항구가 작았던 것 같아요. 이 배가 더 머물기는 어렵고 그래서 더 진행은 하자 하는 쪽이 결론이 났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크레테의 또 다른 도시인 베닉스까지 가서 아마 이 상황을 보고 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또 이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을 떠나자마자 유라굴라라는 광풍, 이 엄청난 이 풍랑이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바다가 거칠어져서 배를 조종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광풍에 끌려 배가 그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게 되었죠. 가다가 배가 무거우면요 침몰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 뱃속에 있는 여러 짐들을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 배에서 쓰는 기구라는 건 필요해서 갖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구도 내던지고 문제는요 20절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날 동안 태양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 지금 광풍이 일고 이 방향도 당시에는 나침판이 있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은 무엇으로 방향을 보고 하느냐? 해가 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 가는데 지금 광풍이 일고 구름이 잔뜩 끼고 비는 내리고 그렇겠죠. 캄캄한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캄캄한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마 바울이 말한 거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번 계속 항해를 하면 많은 걸 잃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지금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배가 침몰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배를 타고 바다로 항해할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는 거칠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 끝내고 돌아올 때 캄보디아에서 태국까지 가는 배를 타고 태국까지 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배를 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랑이 일고 비는 내리고 앞은 보이지 않고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는다고 막 소리치고 막 토하고 대굴대굴 굴고 구르고 하는 그런 장면에 저희 가족이 다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정말 배 타는 게 무척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풍랑만 일고 그리고 이 뒤집힐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루도 아니고 14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 누구도 이거 살아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때 또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죽을 상황이지만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3절, 24절, 25절.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로마에 지금 재판받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또 하나는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자를 네게 주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살아서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 안심하라. 25절입니다. 나는 네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26절. 우리가 그러나 배는 아마 부서질 것이다. 22절 끝부분에 보면 손상되는 것은 배인데 이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려서 파손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14일간 이 풍랑을 만나서 위태한 상황에 그 어느 날 바울이 말한 것이죠. 아마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상당히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믿고 정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기쁨을 갖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저자가 출발하기 전에 항해하지 말라고 했던 것 기억하고 또 여기서 이 배 탄 생명들은 다 안전할 것이다 말한 걸 어느 정도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되는 날들이 열 나흘째
되던 날 27절입니다. 자정쯤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점점점 그 깊이가 낮아지는, 깊은 데서 낮아지는, 점점 육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깊이가 15길 정도 되었을 때 더 배가 육지로 가다가 혹 바위에 걸려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쯤에서 고물에 있던, 배 뒤편에 있던 닷을 내려서 더 이상 전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바다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닷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죠. 근데 이 틈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배를 몰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려고 이물에서, 이물은 배의 앞부분에, 이 앞부분 배 바깥에 붙어 있었던 거룻배를 내려서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아준다면 우리는 살아나기 어렵다. 저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 이물에 붙어 있던 거룻배, 이물 선 벽에 붙어 있던 거룻배를 끊어서 내버리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권유하였습니다. 마치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식사를 권유했는데, 이 방식은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주인이 떡을 떼고 주인이 또 포도주 잔을 나누는 것이 유대인의 식사법인데, 거기에서 온 것이 우리가 지금 성찬하는 거 아니에요? 빵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것들, 그것을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동안 14일 동안 지침목,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권유로 식사를 하였을 때 아마 원기를 회복하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하면서 37절에 보면 당시에 배에 탄 인원수가 276명이라고 딱 숫자까지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는 게 위험하다 했을 때 그 인원, 그리고 이제 육지를 앞두고 마지막 그 선상에서 밥을 먹을 식사를 한 게 한때 276명, 나중에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이 열나흘 동안의 사투 끝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위태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배가 이 육지로 향하다가 두 물이 합쳐진 곳에서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뒤에 고물, 배 뒤편은 깨어져 나가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마지막에 있어서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배가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군인들, 죄수를 이송하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죄수를 만약에 안전하게 이송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예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고, 그래서 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죄수를 놓친다는 건 이거는 사형감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이 배가 파손돼서 죄수를 놓치면 이 군인들 자기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43절 백부장이 막아섰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리고 죽이지 못하도록 하여서 마침내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단지 배 하나만 파손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일이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줬죠. 로마도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전부터 제3차 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머무는 그때도 계속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확신인데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상황에 열 나흘 동안 다 죽는 줄 알고 배가 파손될 줄 아는 그 상황에도 바울은 확신을 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도 가야 된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죠. 자기가 살아날 것이고 이 배도 바다 한가운데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이 14일 이 위험한 순간에 이 거친 바다를 만난 14일 동안의 이 순간에도 바울은 그런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나 바울로 인해서 276명 이 사람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바울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타고 간 사람 전원 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순간순간에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공들이 배를 자기네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 또 여기에서 배가 파손될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14일간의 이 거친 바다가 가장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270명을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한 사람, 바울을 말하죠.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한 276명이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전에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저로 인해서 한 사람 분명히 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죽었죠. 거의 반이 아니라 거의 죽었는데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제 삶에 얼마나 말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큰 간증거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또 지난 주일에 작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 기정 51분이나 서약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시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마음 중심, 마음의 결단인데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로 인하여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결단들, 꼭 여기 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